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딱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이 영적 문제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엊그제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너무 박식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큰 복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죠. 그리고 심각한지도 몰랐어요. 뭐 정신병, 뭐 어느 특정한 사람만 뭐 정신 문제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면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우상의 도시, 하나님이 없는 저 도시,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가족, 우상 만드는 장사야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주님이 떠나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서 그 영적인 가문의 배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축복받는 걸 봐요. 이삭, 야곱, 요셉. 그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알고 이 부분과 우리는 속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영적 배경, 마귀 배경이거든요. 가문의 배경, 이 영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대물림이에요. 그리고 지역 배경,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요. 가정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슬렁슬렁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요. 세 가지 배경을 잘 보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문제를 잘 알고 진짜 가문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자손들이 편안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배경을 보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배경을 딱 보아야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우리는 알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또 믿음의 아내를 또 만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결혼도 막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아내 사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총장에 대하여서 가계도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이 그 후손들을 쭉 한 800여 명을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왜 그것을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교수, 총장, 뭐 아주 유명한 그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판사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쿠라고 하는 에드워즈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같은 동창생인데 그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돈을 좀 벌어요. 그러다가 불신자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한 1000여 명을 그 후손들을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타락, 거지, 도둑놈들 뭐 그런 인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영적 문제와 그 가문의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서 우리 후손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분명히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것과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런데 복음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담내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럭저럭 그냥 산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딱 회복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가면 복받게 돼 있다니까. 후손이 복받아요. 후손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요. 딱 그렇게 담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복음도 적당히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이렇게 사는 그런 종교 생활하면은 벌써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벌써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 인간이 출생하면 다 마귀에서 태어나죠.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눌리고 묶이고 종노릇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계속 살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이건요, 이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막 몸도 아프고
병원 가도 병명도 나오지도 않고 환상, 환청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가위 눌리고, 예? 그리고 막 악몽 꾸고.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정신, 마음, 육신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게.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자기는 하기 전에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요.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눈가림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방송에 계속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그 엄마가 그리고 의붓아버지가 12살 난 아이를 갖다 그렇게 죽여가지고 저수지에 빠뜨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잡힌 거예요. 잡힌 거라니까. 영적 문제에 잡혀버리면 희한한 일들을 벌여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는 방송에 나오는 것만 있죠. 나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만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는 있죠. 누구에게나. 근데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우리 가정이 가문이 안 되느냐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뭐 굿도 해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어떤 분은 천도제를 지내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멀리도 생각할 거 없어요. 저희 집사람 친구가 천주교인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살아요. 큰 농장도 있고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천도제를 드려줘야 되겠다. 아들 편한 곳으로 가라고.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거대하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천도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자꾸만 뭐가 힘들고 안 풀리고 막 그러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달래는 거 아닙니까? 부적을 붙이고 탱화, 달마도 소금을 뿌리고 묘자리 잘못 써서 건다 뭐 그래서 묘자리를 파가지고 이장도 해보기도 하고 막 별 방법을 다 하죠.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가서는 거기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 귀신들이 여종이 있잖아요. 무속인이죠.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 간단하게 답 줘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자.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즉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거기서 구원받고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답은.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을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답을 다 얻고 다 해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관건이에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이 영적 문제는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을 벗겨내고 복음으로 자꾸 덮이고 각인뿌리 체질시키면서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면 영적 문제가 딱 잠잠해지고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만 못 듣고 은혜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 가면은요 이제 영적 문제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니, 갑자기 멀쩡하다가 막 영적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예? 막 실수를 하고 막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 벌이잖아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덮어버려야 돼. 복음으로, 주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사모를 하면서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듣고 훈련 속에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깊은 기도 속에 말씀도요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막 은혜 못 받고 복음 안 듣고 계속 그러면요 점점 이 영적 문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을 우리는 덮어 씌우지, 불러들이거나 흑암을 막, 예? 우리는 덮어 씌우면 안 돼요. 흑암은 벗겨내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씌워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요. 그냥 이것은 마귀는 우리를 압니다. 알거든요. 싸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를 놓고 싸워줘야 돼요. 후대 놓고 대신 싸워줘야 돼요. 싸워주고 우리가 현장에 불신자들을 놓고 왜 저 사람이 자꾸만 저럴까? 그 흑암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사람이 딱 변해요. 계속 말씀 주고 대신 싸워주고, 예? 기도해주고 자꾸 이러면요 어느 날 사람이 딱 변한다니까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 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게요 다 그게 그 사람 어느 날 보면은 영적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싹 변해버려요. 사람이 갑자기 변했네? 뭐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죠. 다 기도가 있었고, 예, 말씀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어지는 날이 와요. 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가면은 별로 세상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관심이 없고 별로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세상이 좋아져. 세상 것들이 부러워. 어떤 때는 두렵고. 그러면서 흑암을 불러들여. 그렇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문제를 알고요, 우리가 기도하시고, 나도 우리 가족, 가문, 자녀,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문제를 알고,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경찰, 판사, 뭐 검사, 의사 영적 문제 몰라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왜 그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영적인 뭐 모르니까. 이 사탄의 활동을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적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렘넌트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을 영적인 배경과 영적 문제를 알고 도와주게 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서 나도 살고 후대를 살리고 자자손손 축복받고, 그리고 현장에 버려진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